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주일 아침 맑은 날씨,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훈이는 아무데도 안 쳐다보네. 나를 좀 쳐다보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교훈이를 위한 기회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올해는 태풍도 없이 농작물이 대풍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들판에는 각종 추수하는 농부들의 기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추수를 마친 곳도 있고 열심히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추수의 계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에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26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는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26절 가운데 보면 감사해야 될 이유도 구구절절이 빠지지 않고 2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입이 아프도록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의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세의 막둥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8명인데 8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으러 간 그 자리에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은 아예 순수도 안 돌아올 줄로 알고 7명 아들만 거기에다 불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동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밖에 없어서 그렇지 한 절도 빠짐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이 감사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11월 감사의 달을 맞으면서 또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1절, 2절 말씀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다가 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만은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지, 여호와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예호바,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 저 퉁퉁하게 생긴 저 단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호바라고 하는 저 글 점 찍어 놓은 저쪽에서 네모 번듯한 저쪽으로 읽는데, 이 요트라고 말합니다. 요트에다가 밑에 점이 2개 찍혀 있고 눈에다가 또 점이 찍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위에 있는 걸 자음이라 그러고 밑에 붙어 있는 점이나 뭐 낫같이 생긴 것 저런 거는 모음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을 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신 지존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제1원인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를 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실 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가서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는 자, 나는 창조주,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벳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왜 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이라는 하나님의 복수형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단수로 말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말함으로 복수형으로 말하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장음 복수형,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복수형으로 아주 유일한 복수입니다. 그 복수인 이유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붙이는 일은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는 이 말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런 의미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도 유일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달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심으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는데, 방금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고 말한 뒤에는 꼭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6가지 하나님의 선하심, 6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그 6가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 보십시다. 한번 세워 보십시오. 첫째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둘째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셋째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넷째로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다섯째로 여호와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여섯째로 여호와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이 성가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굿이라고 하는 말은 선하신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하다, 좋다라는 말은 창세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굿,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고 좋았는가 하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에 빛이 비치니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함이 질서지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좋은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그 도마질 하는 거 보고 나도 칼 달라 그러면 그 기어다니는 돌제비에게 칼을 줄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안 주는 게 오히려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선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힘든 때도 많고 눈물 흘릴 날도 많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 안 돼,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았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내놓고 보니
이게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선이 바로 굿, 좋으신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뭡니까? 때로는 눈물 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엎어져서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고, 때로는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나놓고 보니 이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위험과 고난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가시거든 A4 용지 한 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적으십시오. 2025년 감사한 일들이라고 적으신 후에, 그리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올 한 해 곰곰이 돌아보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적는데 건강에 관하여서도, 자녀에 관하여서도, 물질에 관하여서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20가지, 50가지 적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다음 주일 한번 발표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나무에는 각각의 열매가 맺힙니다. 요즘 사과가 얼마나 풍년인지 사과나무에 막 주릉주릉 달린 사과를 보면 보는 이들의 마음도 기쁩니다. 풍년이 얼마나 졌는지 황금 물결을 이루는 그 들판을 지나갈 때 내 거는 아니지만 나도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혹은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다면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랑, 자비하심, 친절하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앞에 있는 선하심이라는 말과 공통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반복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너무 잘못했다 후회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또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드는 것을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매를 들었던 것처럼 매질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죽고 싶은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너 이놈의 자식,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매질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관하여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게 되게 하시는 제1존재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여기 있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찔끔찔끔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에 감사와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여 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여기 또 딱 걸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일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우리는 잘된 일만, 우리는 복받은 것만 감사할 줄 알지, 어려운 일들, 눈물 흘린 일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범사에 감사라는 일, 내 모든 삶을 통틀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라내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올 한 해 내 전체 삶을 통틀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었지만 눈물 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 기쁨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 빼지 말고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가져서 내 발로 교회 걸어오고 내 손으로 밥을 퍼먹고 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경대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소 호흡기 꺾고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잠해 가지고 공중에 둥둥 띄워놓고 고함 지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 건강 주셔서 하나님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갈보셨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때로는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예배 드릴 교회가 있고 섬기고 또 돌볼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 별들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다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지옥 백성이 되었을 사람인데,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에,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째로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으로 묵상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깊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인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몸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하는 감사는 전도하는 일이요, 봉사하는 일이요, 헌신하는 일입니다. 교사가 되었다고 유세 떨지 말고 감사함으로 봉사하십시오. 찬양되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기쁨으로 봉사하십시오.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나 같은 죄인을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신 일들을 봉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들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몸에 감사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의 마음의 표시가 물질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기 무교절은 유월절 구원의 절기입니다. 7.7절은 맥추절 첫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초막절은 수장절, 연종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때 오늘 1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배우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되 17절에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뭔지 감사할 제목을 적어 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가 좀 객관적인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혹은 병원의 의사나 혹은 변호사나 혹은 구청장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인데 선생님 도우심으로 아이가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갑상선 암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그 억울한 일을 잘 변호해 줘서 보상을 받고 승소하게 되었다면, 아니 우리 집 앞에 길을 하나 내야 되는데 구청장님한테 이 소원을 적어냈더니 구청장님 말 한마디에 우리 집 앞에 소방도로가 났다면, 그분에게 감사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그 대접하는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바빠서 못 오겠다 그런답니다. 그러면 봉투에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 드리는데 10,000원을 드릴까요? 20,000원을 드릴까요? 얼마를 드리는 것이 그분이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에 2번 있는 절기가 딱 한 번 마지막에 있는 절기입니다. 1년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매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 선생님도 아니고 구청장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우리 몸에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합족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여 받을 만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